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지면 관계상 3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마지막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시작.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현재는 포월스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설교학으로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권구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로마서 16장, 내 인생의 로마서 16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우리의 인생에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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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강단에 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집트에 선교가 계시는데 우리 홍영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복음교회에서 또 자라고 훈련받고 또 은혜 받아서 이게 또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 순복음교회가 사실은 남부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휴스턴 순복음교회 제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성경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왜 진짜 몰랐을까 참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또 이번 기회로 또 저도 휴스턴에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심령과 골수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인생의 로마서 16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이 로마서가 굉장히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은 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성경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변화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바울 이후에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 칭송받는 분이신데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톨렐에게 집어 읽어라 라고 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이 귀에 들린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도 사실은 이 카톨릭 사제로서 이 카톨릭 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 형식적인 것,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너무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때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접하죠.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사실은 이제 미국 선교하던 중에 모라비아 선교단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앞에서 로마서 주석을 설교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존 웨슬리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이 신칭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마치 한 편의 짧은 논문처럼 설득력 있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16장 이제 3절 들어가기 전에 1, 2절에는 이제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이제 너희 교회 로마 교회 보내니까 그 나의 동역자인 베베니까 잘 이렇게 챙겨주고 잘 보필해 주어라라는 부탁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명 관계상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 바울의 이 신학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로마서를 봐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문안 인사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뭐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신학적인 논쟁이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있다면은 뭐 우리가 그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부부 사역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니아가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신학적인 논쟁도 없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제가 보니까 바울이 무려 26명의 개인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요. 2 가정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3개의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이 26명의 개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와줬고 어떤 사역을 했고 이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성도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다 고개가 내려가실 것 같아서 또 지면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분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째는 이 동역자들, 이 26명, 뭐 세 교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당시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강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노예들이었고 노예의 후손들이었고 당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됐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예를 들어 볼까요? 8절에 암블리아, 뭐 12절에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이런 이름들이 그 당시에는 노예에게 주어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와줬던 동역자들이 사실은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세워주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만났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텐트메이커, 장막을 짓는 사람인데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도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동역할 수 있었고 공감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많은 무신양명으로 얼마나 큰 사역을 도와줬는지 몰라요.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혈통 히브리 족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바울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니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때문에, 동역자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렇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목사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어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 이방인을 향한 멋진 선교사가 되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빌미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닌가.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고, 아니다, 바울이 진짜 변화받는 게 맞다라고 해서 바울의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사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영화관에 종종 갔습니다. 또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영화관 가는 게 마치 꿈 같은 일이 돼버렸어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제가 영화를 이제 보게 되면은 영화 자체도 참 재밌지만 저는 항상 영화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밖을 나가는데 저는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죠? 영화 한 번쯤 보셨는데 마지막에 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거기 뭐 조명 감독은 누구고, 뭐 촬영 감독은 누구고, 이 영화를 위해서 누가 후원해줬고, 뭐 기타 등등등등,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총 감독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영화 끝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는데, 그 바울이라는 그 인생의 드라마, 그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보면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했던 우리 인생 영화를 보여주실 텐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사람들, 힘들었을 때 기도해 주셨던 사람들, 나의 재정이 바닥이 났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공부해 주셨던 사람들, 이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이제 장면들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같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지체가 되듯이,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이 동역자들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로마서 16장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주시고 직분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분의 필요한 동역자들을 때때로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마치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그런 동역자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 되었다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여러분 도와주셨던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슬플 때, 내가 외로울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주셨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재정이 없을 때 재정적으로 힘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마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보내주시는 귀한 조력자, 동역자들, 친구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함대원들, 함장님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셨던 사람들이 뭐 힘이 있고 돈이 많았고 권력이 있고 뭐 명예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마치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동역자들이 그 당시에 약자였고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테지만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고 정말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고자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던 그런 은혜의 동역자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를 또 목사로 만들어주신 것, 뭐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그 동역자들 은혜를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들이 계셨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자라서 훈련받고 뭐 제 환경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유학의 길을 열어준 것 다 순복음교회 가족들의 기도와 재정의 헌신과 또 여러 가지 도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구나. 또 부족하지만 여전히 저와 살을 맞대며 살고 있고 저를 보필해 준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또 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어디 재정이 넉넉하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숙사에서 냄새나는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죠. 화장실 청소를 할 때마다 나 한국에서 한 번도 이런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청소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화장실에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를 맡을 때마다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힘내라. 우리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봄날이 올 거야 라며 서로 위로하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찌든 때를 벗기면서 깨달아지는 것.
예수님도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왕의 보좌를 버리시기 이 땅가운데 오셨는데, 그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작은 예수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드라마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에, 아니 그 위에 성경에도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써 바울 괜히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인생의 드라마, 여러분 주인공이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지금도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로마서 16장, 여러분 인생의 로마서 16장의 한 절을, 아니 두 절을, 아니 세 절을 하나님은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들 붙여주셨나? 난 늘 혼자인 것 같고, 난 늘 외로운 것 같고, 난 늘 우울한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의 한 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함장이, 여러분들의 함대원들이 그러한 로마서 16장의 한 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감동받았던 것, 그리고 우리 홍현선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하게 됐던 것이 바로 교회 들어오자마자 유람선에서 군함으로 함대로 갈아타십시오, 이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에 있으면 무슨 동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이 동역은 전우회입니다.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 영적으로 막 치고받고 피 흘리며 싸울 때 그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것이고 진짜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전우회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그러한 영적인 전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멋진 드라마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선교 나가 계시는 우리 홍현선 담임 목사님, 정말 사모님과 함께 불철주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이 3절 16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로마서 16장을 한 줄 한 줄 쓰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마치 바울처럼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냥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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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우리가 고마움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그 감사에 보답해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서도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 홀리키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뒤에 있는 분들 고맙다고 그냥 가서 볼에 키스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고랑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입었다면, 나의 인생의 그 로마서 16장의 한 절을 채워주신 그 분들에게, 하나님에게 그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달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또 다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에게 내가 그들의 인생의 로마서 16장의 한 절을 채워줄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홀리키스,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 서로 무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인생의 로마서 16장을 한 절 한 절 지금까지 써오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